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다 그러면 행복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돈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의 얼굴이 확 펴질 거예요. 아마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소리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굿뉴스지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좋은 사람들도 죽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러면서 생각하고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웬 사람들이 한 여인을 짐승 끌고 오듯이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살려두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 예수님은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서 무언가 글을 쓰시더니 일어나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던 것을 땅에 버리고서는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에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은 죽음이요.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해진 시간 속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주고도 그것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다 주어서라도 지옥에 있는 그를 천국으로 옮겨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가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자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아줬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밭을 갈면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보화를 그 밭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그 농부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화는 깊이 묻힌 거예요. 남들이 밭을 가는 그러한 높이가 아니라
그 높이, 그 깊이보다도 더 깊은 곳에 보화를 묻어두는 거거든. 그런데 평소에 일꾼들이 오면 살짝 겉만 갈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내 논처럼, 내 밭처럼 깊이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정리하고라도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는데 그만 수레가 뛰는 바람에, 그 수레를 실은 소가 뛰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개월을 놓아두는데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그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기는데요, 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조차 모르도록 그 기쁨에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의 영광이 그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 속에서도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여러분, 복음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도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우리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싸울 수 있느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나가거라. 그리고 갑옷을 입혀주고 다윗의 창을 들려주지만 너무 커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자신이 입던 옷과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매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고 하면 늘 승리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복음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가만히 묻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 가만히 묻어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요, 그 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 당나귀 귀처럼 그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임금이 이 대신들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요. 그래서 나가서 국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홀로 있을 때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모습을 감출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간 만드는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큰 갓을 만들어서 이 귀 커진 귀를 감추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귀를 그 갓 만드는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우습기도 하지만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임금님을 위해서 갓을 잘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 나만 알고 있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니 내 가족도 나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고 하면 그 대나무 숲 있는 그곳에 땅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외친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해요. 임금이 그 대나무를 다 베고 거기에 쌀이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빼고 쌀이나무를 심었는데 쌀이나무도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승리가 내 안에 있나요? 그러면 나만 아는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격, 이 기쁨을 소유하고 난 뒤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는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풍랑 가운데에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사도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죽음까지도 이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묻어두고 살면 안 돼요. 가슴이 터져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입을 열어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